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일 새벽에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역을 경험하라라는 내용이었고, 오늘 말씀은 새로운 출애굽, 뉴 출애굽 사역에 같이 해봅시다. 참여하라. 예, 그것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의 회당과 또 안식일과 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다양한 일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양한 성가대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람 안에 있던 그런 온전하지 못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누르고 또 묶고 있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놓고 떠나가는, 그래서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또 자유롭게, 원래 우리가 태어났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조정하고 또 이끌어 주시는 영이시지만, 귀신은 우리를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누르고 압제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갇혔던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혔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회당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운데 회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받았지만도 또 나머지 월요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월화수목금 시간의 영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그런 삶의 초소, 일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 그런 것을 대변하는 형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걸로 보니까 열병도 꾸짖고 그녀를 깨끗게 소생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회당과 또 일반적인 일상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런 역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꾸 손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손을 대면 그 주님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또 내가 손을 대면 내가 은혜가 그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둘러섭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원래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려주시고 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필요에, 당장에 필요한 필요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면 나중에는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참 잘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사람들의 능력 또 병들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들, 그래 더 만져라, 내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능력 덩어리니까 질병이 치유될 거야, 암도 치유될 거야, 계속해서 줄을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 근처로 가기 시작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별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호수라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호수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가죠. 계속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의 근처에 가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에서 뭔가를 소출을 얻지 못했는지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들 속에서 그물을 손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날 시몬의 장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인의 열병을 고쳤는데, 시몬도 이 일들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됩니다. 한 양동이 정도는 잡히든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일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이 한 마리고, 또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들이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인 분량이 차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맞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끌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마음은 처지고 걱정과 염려는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 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미래는 다 알지 못하니까 그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의 징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빈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빈배는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또 그물질까지 해야 되고 그물 손질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만 대려고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합니다. 여러분을 만지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는, 그래서 뭔가가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순간은 좋을 것 같지만도 그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의 지혜, 새벽에 우리가 또 몸을 깨우고 영혼을 일깨워서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내용을 알지만 내용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있느냐면 뭔가가 한두 개씩 붙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새로운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동하셔서 어디로 가는가 같이 봅시다. 호숫가로 가니까 사람들이 쭉 데리고 갑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예수님 어디 갔는데 누구를 만나는구나, 결코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움직이시다가 막상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면, 같이 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힘이 쭉 빠진 채, 원래 좀 혈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좀 힘이 있고 잘 될 때 막 목소리가 좀 다르고 굵고 또 수명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이 시몬 베드로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시몬과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물고기가 좀 들어있으면 집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물고기가 좀 빠지면 집사님 왔습니까? 이래야 돼. 근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지갑에 어떤 물질의 분량 있으면 힘이 나오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알기 이전에 시몬의 모습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딱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처져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건 내 배 아니에요.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 배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잔배가 굵었는데 내 잔뼈로 배가 컨트롤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모셔야 될 때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이 봅시다. 한 배입니다. 주님께서 오르시기 이전에는 그건 내 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다 뭐 하게 경영도 하고 내가 잘하기도 했지만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올 때 그 한 배가 한 어린아이 한 배, 그것이 진짜 이름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알려줘요. 얼마나 영감 있게 일반 사람의 눈에는 갇혀 있어요. 숨겨진 보화처럼 이게 그냥 한 배구나. 왜 이런 의미 없는 한 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서 동성하지 아니하는 배, 이전에도 많이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선을 경험하는 특별한 배이기도 하지만도 이렇게 인생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하필이면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탈진돼 있을 때, 내 고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지 아니할 때, 뭐 직장 생활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양한 상황, 내 마음이 가져옵니다. 빈배, 이 빈배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찾아오십니다. 우연처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이 찾아오시고 언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 같이 봅시다. 내 인생이 빈배가 되었을 때,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안 들려요. 근데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 내가 곤고할 때, 빈배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면 남자를 또 바꾸고 5명, 6명, 7명 계속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마르면 또 바꿨다가 또 바꾸면 되는 인생. 이게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그 심리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 찾아가고, 삭개오, 돈은 벌었지만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고 내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돈으로는 차와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돈을 밀어내서 토색하고 빼앗던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주긴,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으로 채우고 변화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말씀이 이중환 목사 자기가 설교하니까 자기만 하려는, 그게 아니고 말씀의 사역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영혼의 각성과 쇄신이 일어나게 되죠.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청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은 아주 꿀꿀해요. 기분 안 좋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안 되고, 속으로는 예수님 한번 이 배 사용하는데 한 10만 원 주실랍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보는 성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몬은 그래하지 아니했고, 예수님께서 이 배를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 자기 배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연약하고 곤고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기업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찾아오실 때, 내가 지금까지 관록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갔지만도, 알겠습니다. 내 배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기업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배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나는데, 그러면 내 배를 예수님 사용하시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실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조금 띄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기 배를 교회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이 망했을 때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 둘러서서 안 놔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교회를 기적으로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되게 하는 형태로만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천국의 복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도 변화되는 새로운 뉴 출애굽의 사역의
동참하게끔 하는 새로운 변화를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지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적만을 바라니까 예수님은 한 배를 정해서 그 배를 타시고 한 50m 정도 배를 띄우니까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하죠. 한 줄, 두 줄씩 앉아서 예수님께서 거리를 둘 때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 사람들은 같이 봅시다.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가 생겨요. 거리를 둘 때 질서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쫙 보이시지 않습니까? 질서가 생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고 그 많은 수많은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소기의 목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의 실질적인 필요가 있죠.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이고,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하는가? 지금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 이 일들 가운데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지금도 어느 정도 깊은 곳인데 보통 이 정도 지점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인데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과 말씀이 나오는 그 통로 속에서 내 이전의 관록과 경험을 가지고 내에게 지시가 들어올 때 절대로 판단하는 걸 그것으로 딱 꽂힙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순종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가 없는데 밤새도록 내가 잡은 곳인데 허탕을 칠 것이 뻔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노를 젓고 더 가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4절을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실패했던 장소로 그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실패했던 장소와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장소와 현장으로 광야에서 8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실패했던 장소, 근데 내 혼자의 힘으로 하면 실패하지만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장소로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내립니다.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를 잡게 되는데 자기의 배에 채우지도 못하고 함께 동업, 보통 배는 혼자 안 하거든요. 동업을 해야지만 되는, 비슷한 사업체도 같이 비슷하게 놔둬놔야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업하고 있는 배인데 베드로의 동업자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한 세베대의 아들이 항상 옆에 같이 있죠.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배에도 같이 가득 실어서 물에 잠길 만큼 배가 차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물론 물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다 팔면
한 1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좋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두려운 마음, 잃어버릴까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일들은 일상의 상황 가운데 내 힘만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 하나님, 이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고대의 사람이든지 오늘날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내 배에 둔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이 말씀한 대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두려워서 사람이 멈칫거리고 두려워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경향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배 정도는 주었는데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왠지 모르게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죠. 멈칫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선생님, 언어가 달라집니다. 좀 두려우니까 나를 좀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사역이 잘 안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뭐 편안하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똑똑하고 대통령 황실에 왔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역자인데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환상이 그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 누구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 우시야 왕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적절하게 의지하게 될 때는 사역이 안 풀려요.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의지하던 그 왕을 죽게 했을 때 이사야는 마음에 이제 광야가 되어 빈들이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6장에 보면 환상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을 때 주여 나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는 순간 진 망한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주여 떠나시옵소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떠나달라. 나를 죽여달라. 내 입을 찢어달라. 숯불로 불러서 나는 죄인이고 망하게 되었어.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사야는 사람 의지 안 합니다.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능력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화로다 이렇게 하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었지만 화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와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괜찮다.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팔고 시장에 팔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은 내가 너를 부르려 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또 이제 내가 너를 부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신약에 들어오면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분을 누구로 부릅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님, 큐리어스, 주로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의 주는 누굽니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의 주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척과 가정과 자녀와 토지와 건물, 이걸 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선 팍 부딪혀요. 이런 말씀 부딪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딪힙니까? 잘 안 부딪히죠. 뭔가 모르게 막 들어와 있죠. 이미 그 사람을 지나서 속 사람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지만 이삭을 진짜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도록 합니까? 내가 진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찔러 죽이도록, 죽이기까지 진짜 그 말씀에 복종하는지, 가족을 떠나고 배를 떠나고 이걸 떠나기까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를 육지에 댄 다음에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버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 순종하다가. 자기 부하들 다 잊고 광야로 쫓겨난, 자기 부인도 잃고 장인 아버지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떠들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의 고백, 이 고백이 베드로의 기록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광야의 영성이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출애굽의 사역을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하셨다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 출애굽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오니 이 새로운 출애굽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들 속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실 것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한 미완료로 믿음으로 내일 또 함께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 속에 주님의 동행길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과 지휘권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